요즘 노래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아직은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 아들이 하는 걸 한번 들어서 가사를 조금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승구가 지난주에 어디 있나 전화해보니까 유창이랑 동전 노래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 늦게 모임을 마치고 동전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0원짜리 몇 개 넣고 몇 개 했는데 승구가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한숨이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가 한숨을 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해야 하고 또 위로받을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 이전보다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참 우리가 코로나도 지금 지나왔고 한국 오니까 아직 안 끝난 것 같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마스크를 또 써야 되고, 위로받고 위로해야 할 일들이 계속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유대력으로 마이크를 조금만 더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잘 들리나요? 혹시 바꿔주셨나요? 네, 네. 제가 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유대력으로 오늘은 샤밧 나하무라는 그러한 샤밧입니다. 나하무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안식이라는, 오늘이 바로 유대력으로는 위로의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목요일이 티샵의 아부월이었습니다. 아부월 9일. 그날은 유대인들이 가장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진 날,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티샵의 아부가 지난 이번 샤밧부터가 위로의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유대력으로 새해까지가 7주가 남았습니다. 7주 동안에 위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특히 그 이사야서라든가 선지서에 나오는 회복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포로에서 돌이키겠다. 어떤 그러한 회복의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토라 포션과 함께 읽는 그 선지서 말씀인 하프타라 내용이 모두가 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읽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로는 나하무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나하무 위로하라라는 그 동사가 명령형이 2번 반복된 것은 이것은 그냥 이 랍비들의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성전이 2번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게 2번 반복했다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또 어떠한 방식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위로를 통해서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신명기서 3장 23절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떠한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가 간구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모세의 어떤 그 간절한 심정이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온갖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요단강 앞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건너가게 해달라.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 들어가게 해달라. 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참 모세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모세의 그 부탁과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참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 이야기를 샤밧 나함, 위로의 안식일 날 항상 읽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위로와 관련이 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아시는 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그 이유는 좀 독특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신명기서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라는 말이 좀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말인데요. 이제부터 뭔가 좀 전환이 되는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뭔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듣고 너희가 준행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를 너희는 잘 따라야 한다. 라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 이미 광야에서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는 마지막 그의 사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모세 오경, 토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죽을 때 죽기 전에 마지막 외치고 가는 그 말이 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말씀, 핵심 말씀인 이 쉐마를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도 이 쉐마 신앙은 유대인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도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했고 또 믿었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한숨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내가 한숨 쉴 때 내 옆에 다른 사람이 같이 아이고 이렇게 한숨 쉬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함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은 창세기서 5장 말씀에 나오는 28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예, 안위하다라는 말이 나함입니다. 나함. 거기 철자를 보면 눈과 함자가 있는데 노아도 같은 그 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안위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그 이름에 안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수고롭게 일하는 그 당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 하나를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같은 시대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삶의 환경이 나아졌다고 우리 잠시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는
환경이 바뀌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변함없이 따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번 주 선지서 말씀에서 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에 참 따라가기도 좀 더 숨이 찬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뒤처져도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확인되면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는 삶,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만, 그분의 말씀만 들어라 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알은 인간의 갈망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우상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요동치 않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움직이게 하는, 드라이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내고 섬기는 우상의 힘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 기도를 들어야 주셔야 돼요. 내가 설정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스텝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확인이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확신 가운데 내 삶이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는 자는 강합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요동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와 칼레오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위로할 때 곁으로 불러서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거나 그러죠. 위로는 결국 누군가와 가까이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글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 함께 그 위로를 얻을 때 다시 우리의 삶에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이라는 그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각자 살 길을 스스로 도모한다라는 뜻이죠. 내일이 불안한 그러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나의 살 길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루하루의 위로입니다. 위로 없이 그냥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버틴다라는 어떤 버티며 산다라는 그런 속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위로 없이 살 때 나오는 것이 한숨입니다. 한숨이 나올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근원적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위로,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근원적인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가끔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또 우리의 기분을 전환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세우는 그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막힌 숨을 트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을 통해 뭐가 좀 잘 돼서 얻는 위로는 잠깐뿐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궁극적인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쉐마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 시대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는 모세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없었어도 모세가 남긴 이 쉐마의 가르침을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사라진 뒤에도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그래서 기도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포로기 속에서도 위안을 얻는, 멸망하지 않고 존속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들이 오늘날 얻지 못하는 위로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한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위로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위로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이 시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위로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가 세상의 조롱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한숨 짓는 우리 옆에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